은혜로운 삶으로 초대 첫 번째 시간,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제단을 찾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 지난주에 배웠죠? 말씀의 그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의 풍성하게 공급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의의 길로 안전하게 보호받는 여러분 삶의 은총이 여러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 여러분 아시지요? 이 사람은 힌두교의 종파인 시아크족 가정에서 태어났고 미션 학교를 다녔지만 항상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에게 돌을 던지고 오물까지 투척함으로써 날마다 그에게는요 불만과 불평이 가득했고, 또한 그는 힌두교에서 진리를 발견하 마음의 평화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중에 기차가 칙칙폭폭 칙칙폭 지나간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그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 확실한 증거를 나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내 인생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은 안 해야 되는데 참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하나님께 간절했던지 눈물로 덮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내가 죽기 전에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은 마치고 시간이 지나서 새벽 5시가 되기 전에 신비하고 환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을 더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선다싱, 너가 그토록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데 너는 어찌 그렇게도 참으로 원망만 하느냐?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바른 길을 찾고 있는데 내가 바른 길 너에게 가르칠 거이니 바른 길은 바로 나 예수다. 이 말을 듣고 나니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확신의 그 귀한 감격을 통하여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더욱더 일생을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은혜는 유한적이에요. 부모님이 떠나면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은혜야말로 영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끝까지 계속해서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저들에게 가르치는 호소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복음의 진리를 증하여 가르쳤고 그 은혜로 인하여 이 고린도 교회 날마다 부흥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교회로 발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을 때에 거짓된 선거, 거짓된 교사, 거짓된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율법을 통해서 또 삶을 살아가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칠 때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고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여 다른 길로 가는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지금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것을 가르친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받고 그 은혜를 계속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 안에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소중한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소중한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맙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소중한 은혜를 우리 귀히 여기라는 것이지.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부흥성장하여 하나님 영광을 거는 교회로 더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구별된 거룩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요, 이미 오늘 본문 앞서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공로로 인하여 우린 죄의 싸움을 받고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인으로 말미암아 지옥 백성 심판받을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기에 우리의 공로나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함으로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양손의 못을 받고 양발의 못을 받고 창을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며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실 때에 그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다시 심판주로 어떻게 해요?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자녀의 은총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헛된 것으로 헛사로 돌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지 아니하고 가장 값진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흔한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 주위에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못 박혀 주심으로 영원히 심판 절망 중에 영원히 지옥 백성이 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그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그 재림하심을 기회가 삼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됐다는 것, 이것이 말로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생명이요 천국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의 뜻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의 큰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성육시하는 그 사랑, 그 은혜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봉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보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신약 예배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랑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한 그 예수님, 장차 재림주로 재림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자녀로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죠. 또한 로마 3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어떤 것으로도 나의 죄는 용서만 받을 수 없지만 심판받고 저주받고 영원한 지옥 백성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셨기,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속량,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요, 은혜로 소중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소중히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아일랜드 출신 작가로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우화적으로 단편 소설을 썼는데 그 단편 소설을 쓰는 배경이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셨고 소경된 자도 눈을 띄우신 장면이 성경이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치유받고 회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이후의 삶, 소위 그것이 알고 싶다, 짜자자잔, 어떤 이런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때 그 현장을 통해서 그 단편 소설을 짓고 있다는 거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몸을 파는 창녀였어요. 예수님 놀랍니다.
아니, 내가 이전에 너의 죄를 용서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니 지금 내가 장녀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때 그 장녀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맞아요. 나는 과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신바람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새 사람으로 거룩하게 진실되게 살다 보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어요.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 보니 내가 이전에 그 과거의 그 일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전에 그 직업, 장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주님이 길을 걸어갑니다. 거기는 소위 주먹을 가지고 내놓으라 하면서 싸우는 조폭이 있어요. 주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아니 자네는, 그러니까 그 조폭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원래 내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을 때 보지 못하고 절망 중에 살아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죄 사함 받게 해주셨고 눈이 띄어지게 해서 이렇게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 건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눈이 감겨져 있어서 세상을 볼 수 없을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눈이 트이고 나니 세상을 보고 나니 왜 이렇게 세상이 더러워요? 왜 그렇게 잘난 사람이 많아요? 왜 부정부패가 많고 부조리가 많고 사회가 이렇게 치사하고 모순이 많아요? 그래서요, 내가 열받아서 주먹 쥐고 주먹으로 뭔가 해보려고 혈기를 부리다니 보니까 내가 조폭이 될 수밖에 없었네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구원받는 자체, 은혜 받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 과연 그 은혜를, 그 은총을 과연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뭐랍니까?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더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더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룬 일에 주 영광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참된 작은 제자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취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뭐 할 때요?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개척해서 그렇게 부흥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그런 교회로 나갔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교회가 잘못된 이단 사상이 들어오게 됐고,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 성도들 간에 분열이 돼서 교회에 존폐 위기가 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오늘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다?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호소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잘못된 이간질로 인하여
성도 안에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교회가 분열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율법을 통하여 어리석은 인생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선한 의의 삶을 더욱 살아갈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럼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나는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여유가 있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회가 있으려면 때를 놓치면요,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받고자 해도 그 은혜 받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사야 49장 8절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에 대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인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파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저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특별한 내용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이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니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다시 용기를 갖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그런 이 말씀이 선포됨에도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여러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곳, 이 자리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은혜를 더 주신 은혜를 사모해야지. 아니, 나는 내일 사모하겠다. 여러분, 내일은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금 구원의 날이요, 지금 은혜 받을 날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다음 기회 아니에요. 다음 부흥성에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요, 이 자리가 복된 은혜 시간이요, 하나님의 영광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끝이 언제니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오늘 본문에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사용 지금이란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넓은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내려오신 그 초림, 성육신,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아낌을 다 흘리신 그 주님, 죽으신 그 주님, 그 다시 3일 만에 사흘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장차 심판으로 재림하실 그때까지 여러분 지금이라는 말을 넓게 사용하고 있어요. 또한 지금이라는 말은 보통적으로 사용한 작게 의미하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인생의 삶의 종착역을 마치는 그때까지를 지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좁게 지금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오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날은 오늘이라고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일이 있다고 다음 기회에 있다고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어느 날이에요? 은혜 받을 날이에요. 지금이 어느 날이에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텔레비전 뉴스 들어보고 신문 보고 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은혜 받는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하는 자리에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런 자기의 성경을 가지고 그 은혜를 체험하기까지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열심히 가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긴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에게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봉사 현장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섬김의 자료 삼으시고, 또한 우리 각자가 열심을 내어 열정을 가지고 영성을 예민하게 할 때에 더욱더 말씀 안에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에 말씀드린 썬다스는 이 사람, 그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럼 미션학교 다녔지만 항상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선교사열 대저가에 돌을 던지고 그리고 오물까지 끼얹는 인생의 연약한 삶을 살았어요. 항상 불만과 불평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작정하게 기도하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더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 그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영광의 거룩한 삶을 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썬다싱, 그 어느 날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혔는데 수많은 그 고난과 채찍이라는 그 상처들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간수장이 그를 독방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갈기갈기 찢겼던 그 살, 그 독방 자체가 그렇게 지금처럼 호화로운 국민 호텔이 아니에요. 얼마나 열악했던지, 여러분, 거머리가 올라와서 살과 살에 갈라진 그 살 속에 들어가는 피를 빨아머리고, 그로 인해 통증과 아픔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썬다스라는 사람이 그 고난의 현장과 절망과 좌절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럴 때에 그를 고발했던 고발한 사람이 간수장이 이야기합니다. 썬다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저렇게 고통 속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간수장 어떻게 생각하요? 물었을 때에 간수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는 미쳤어. 설교를 중단시키고 기도를 중단시키고 찬송을 중단시키고자 이제 고통을 주었지만 오히려 그는 더 기뻐하고 행복해져서 저렇게 노래하고 있으니 그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틀린 것 같소. 그때 그를 고발했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미쳤어. 이제 그를 석방시키시오. 이 썬다싱이라는 사람, 그날로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고난도, 그 환난도, 그 눈물도, 그 아픔도, 수많은 그 위기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담대하게 마치 사도 바울이 살아가 승리의 삶으로 인도의 성자로서 오늘도 추앙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또한 사도 바울같이 이 썬다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인천신과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성령 충만하고 함께 문제 해결받고 함께 주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일에 우리 먼저 가족들이 함께 해보십시다. 혼자 하면요
실패할 수가 있지만 함께 한다는 것. 구역 식구들이 함께 띠를 모아서 함께 참여해보자. 함께 한다는 것.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함내가 함께 모이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사 목사님 호주에서 오시잖아요. 그 먼 곳 비행기 타고 엊그저께 이제 도착하셨다면 우리 인천의 서구에 연수구, 아니 경기도 먼 곳이 아니에요. 마음 먹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초청하는 그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고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어렵고 힘든 나라의 위기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체험이 필요합니다. 부흥 회복이 필요합니다. 성령 체험, 능력 체험, 첫사랑 회복 필요합니다. 우리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다음 기회로 미루지 마십시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더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서 사용되시는 우리 인천시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